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이 한 절 읽고, 그래서 4절은 합독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불러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사사 중에 그 이름도 유명한 삼손, 그 유명한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손 모르는 사람 없죠. 유치부 아이부터 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삼손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성경 몰라도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 바로 삼손입니다. 유명 여행 가방 메이커 중에 샘소나이트, 특정 상표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샘소나이트 아시죠? 저도 그 가방이 좀 몇 개 있습니다만은, 샘소나이트, 그 샘소나이트가 바로 삼손입니다. 1910년 제스 스웨이드라는 사람이 미국 덴버시에서 작은 가방 제조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1940년 이후로부터 비행기 여행들이 막 잦아지고, 그래서 해외여행으로 또 국내 여행을 다니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행 가방을 그 수화물로 붙이면은 툭 하면 파손되고 막 찢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수화물을 취급하는 이 직원들이 좀 잘 다루면 되는데 막 집어 던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막상 받으면 찢어지고 터지고, 이렇게 불만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스 스웨이드가 사람들에게 오랜 여행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여행 가방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우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드디어 1941년에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튼튼하고 값도 저렴한 새로운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방 이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삼손이라는 이름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붙여진 것이 바로 샘소나이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이름을 지었을 때는 내용 잘 감안 안 한 것 같아요. 튼튼하다, 강하다, 질기다, 천하무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 가방 이름을 샘소나이트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처럼 삼손 하면 이미지는 힘세고 강하고 천하무적이고 장사고 그런 이미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면 삼손은 천하장사고 괴력의 사나이가 맞긴 한데, 그러나 그의 생애는 결코 영웅적이지 않습니다. 삼손의 생애는 역설적입니다. 그는 과오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힘은 최강인데 그의 행보를 이렇게 쫓아보면은 참 안타깝고 답답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천하의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14장 말씀, 이 14장 1절에서 겨우 4절, 이 말씀은 삼손의 그 비극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원인을 보게 합니다. 14장에 등장하자마자 보여준 삼손의 모습과 행동이 사실은 이 삼손 이야기 전반을 결정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삼손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의 다하는 비참한 인생의 말로가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었는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삼손 시리즈를 몇 번 할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이 방대한 이야기를 한 번에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왜 삼손의 이 사사기 영웅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참 어쩌면 그 힘 좋은 거 빼고는 이 삼손이 살아가는 이 모습과 또 그 시대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미숙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삼손의 실패한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과 참 많이도 닮아 있다. 참 닮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삼손의 이 모습 가운데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귀히 여겨지는 인생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한 나태함이 이 삼손에게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는 13장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본격적인 활약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럼 13장은 뭐냐? 우리가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있어요 얘기할 때는 13장부터 있습니다. 근데 13장은 뭐냐 하면 삼손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태어난 것처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5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비된 그 인물은 참 특별하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대단한, 아주 뭔가 걸출한 하나님의 사사가 등장할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한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의 가정에 한 아이를 예정해 주십니다. 그 난임으로 애를 못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다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잘 키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란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6장에 의하면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헌신된 자를 나시린이라고 했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술과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요,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마노아와 그 아내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참 자식이 귀하고, 그래도 이 마노아는 그 시대 때 타락한 세상에 다른 여자에게서 아이 가지려고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실리니까 안 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원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잘 키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그 마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삼손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13장 그러면 삼손이 등장하기 전이인, 태어나기 전인,
또 수태고진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1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이제 삼손의 이야기 시작하면서 딱 등장하면서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출생할 당시 구약성경 사사기 시대 말기에 이렇게 참 암담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해 주셨는데 좀 잔잔하니까 또 악을 저지른 겁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그 고통에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이게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계속 돌아가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참 죄질이 나쁩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변하기 힘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도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했으면서 그렇게 얻어맞으시면서도 또 돌아서니까 또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1절에는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40년도 참 범상치 않은 기간이에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온니엘 시대에는 고통이 한 8년, 그래 8년 동안 막 고생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온니엘을 세우시고, 또 그 전에는 에훗이 한 18년, 입다도 한 18년 정도. 그런데 지금은 이 삼손 시대는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만큼 긴 시간에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참 그만큼 타락의 깊이가 깊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문구 뒤에 꼭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는데, 오늘 이 삼손 시대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고통받는데도 안 부르짖어요.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건지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런데 이 삼손 시대만 그랬는가 하면 그전에도 참 답답한 시절이 있습니다. 13장이 이제 사사 삼손의 그 시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12장에 보시면 8절부터 보면은 삼손 이전에 그 선배 사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입산, 엘론, 압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라는 사사의 행적입니다. 사사가 지금 아들, 딸, 애 많이 낳기 대회하는 사람입니까? 이 30명, 딸 30명. 사사의 사명이 이거 아닐 텐데, 30, 30 클럽도 아니고, 무슨 아들 30 놓고, 딸 30 놓고, 그리고 7년 살다가 죽었다는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부인에게서 아들, 딸 합이 60명을 낳을 수가 있느냐? 이 불가능한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사사 입다라는 사람이, 입산이라는 사람이 한 부인에게만 낳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자들에게서, 다른 부인에게서도 또 첩해서 애를 낳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버젓이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하는 시대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압돈이라는 사람은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뭐 다복하여서 좋을 것 같지만은 그만큼 이런 시대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첩을 두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 명이 등장하는데 몇 줄 안 됩니다. 삼손은 벌써 4장, 입다는 벌써 뭐 한 3장 정도,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 인생인데, 이 참 할 말 없는 인생들이 지금 사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구약의 암흑 시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회개가 사라진 시대,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시대가 삼손의 시대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애통하는 모습이 없고, 죄가 관영해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시대에 편성해서 뭐 죄를 즐기면서 사는 세상이 삼손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대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위가 다 그러면 뭐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그전에는 큰일 날 자기 입으로 뱉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왜? 나도 안다는 거죠. 너도 그전에 죄 짓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서로 얘기하니까, 아, 이건 뭐 오픈해도 되는구나, 아, 이건 죄도 아닌가 보다,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뎌졌어요. 지나 내나 이러면서. 얼마나 타락이 심한 시대였는지 삼손의 부부가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삼손도 그 시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별한 계시와 택하심을 받고 태어난, 그래서 성장한 삼손이 첫 번째 역사에서 보여준 행동은, 오늘 보십시오. 어느 날 딥나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딥나는 블레셋 땅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블레셋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네가 한 아들을 이 가정에 준다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장성한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요.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만 보면 드디어 삼손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서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내려가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죠. 전쟁하러 간 거 아닙니다. 그 동네 아가씨들 살펴보러 간 겁니다. 왜 블레셋까지 가서 아가씨를 구경하려고 합니까? 왠지 뭐 자기가 있는 곳은 뭐 시골이고 큰 도시에 가면 눈이 돌아갈 만한 여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남자들에게 없지 않아 있지요. 그리고 또 사실 좀 다른가 봐요.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강원도에 계셨는데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 오셨는데 얘기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인데 여기 사람은 때깔이 다르냐?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큰 도시로 나온 삼손도 아니나 다를까 눈에 확 띄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삼손은 그 여인의 외모를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 여자와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얘기했습니다. 보고 선택했다는 것은 외모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결혼에. 물론 외모 중요할 수 있죠. 그러나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삼손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고 와서 부모에게 허락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용납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뭐 허탄한 곳에 눈 안 돌리고 바람 안 피고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는 본받지 못하고 저 딥나 여인, 그 블레셋 여인하고 나 결혼하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네 형제들이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맞잖아요. 왜 반대합니까? 왜 반대합니까? 마노아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이런 말씀 하잖아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나마 조금 믿고 있는 그것도 결혼 잘못하면은 그 믿음마저도 뺏기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영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말라는 이유가 그나마 있는 믿음도 까먹을까 봐 그런 겁니다. 무슨 편견이 있고 무슨 그게 아니라 믿음 심어지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겁니까? 물론 막 자꾸 합리화를 하죠. 내가 결혼해서 믿게 할 거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내요. 그러나 자신을 그렇게 과신하지 마십시오.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평생의 기도거리가 되고 평생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특별히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부모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그 부모의 반대도 강하게 요구합니다. 때를 씁니다. 뭔가 내가 왜 저 여인이어야 되는지 좀 이유를 좀 대야 될 텐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3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니 나실인 이 삼손이 왜 이러는 겁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는 보았다는 이 단어. 배우자 선택 기준이 보니까 이뻤겠죠. 또 육감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남자들이 약한 그게 약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전부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눈의 욕망 아닙니까? 이걸로 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의 결혼의 실패의 첫 실수가 바로 이 배우자 선택 기준의 이 보고였습니다. 오늘날은 다릅니까? 저기 결혼정보회사에서 4,131명 미혼 남녀에게 배우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설문조사했는데 남자들이 꼽은 1, 2, 3위는 남자는 1위는 외모. 이거는 불변의 1인 것 같아요. 그 한 몇십 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 제가 한번 본 적도 있는데 그때도 외모였습니다. 100년 지나도 외모일 것 같아요. 남자들은. 2위는 성격, 3위는 직업이었습니다. 반면에 미혼 여성의 직업을 1위로 꼽았고 2위가 성격, 3위가 경제력이었습니다. 좀 남녀의 기준이 좀 다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좀 다른가? 여러분, 우리 미혼인 청년들이 결혼할 때 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그 배우자를 정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1위가 뭡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위가 뭡니까 대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 제가 시험 받을 것 같아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업도 있고 외모도 있고 성격도 있고 집안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런데 신앙은 몇 번째일 겁니까? 신앙이 있으면 좋죠. 이 정도 아닌가 모르겠어요. 신앙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어떤 것도 신앙하고 바꾸려고 안 합니다. 직업이라든지 또 집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그래서 교회 청년들 보면, 남청년들 보면은 결혼을 잘 합니다. 일찍 합니다. 주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맞춰서 또 외모가 되고 하면 결혼을 하죠.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참 여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은 여청년들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면 직업도 괜찮고 성격도 좋으면서 신앙까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집가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세상 것도 포기 못합니다. 신앙 있어야 된다고 확신은 합니다. 신앙이 있어야죠. 그렇지만은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아야 됩니다. 이걸 다 갖춰야 되니까 그런 남자들이 참 찾아보려고 해도 참 힘들죠. 없죠. 그러니까 이 여청년들이, 남자들은 개의치 않는데 이쁘면 다지 하면서 이쁜 게 착한 거고 그렇게 합리화해서 결혼을 하는데, 이 여청년들은 지혜롭잖아요. 지혜로우면서도 세상적인 그 욕심은 또 내려놓지는 못합니다. 직업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집안도 좀 좋으면 좋겠고 신앙도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 블레셋 여인 선택한 이유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좋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요 직역을 하면 내 눈에 좋사오니 이겁니다. 내 눈에 좋사오니. 그런데 이 말은 사사기를 대표하는 시대 정서입니다. 이 삼손의 행동 방식은 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행동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에 대표하는 시대의 모토가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입니다. 사사기 그러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이 사사기 전체를 아우르는, 면면이 흐르는 그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인 리더자도 없죠. 이방처럼 왕의 통솔력으로 막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군사 행정 이렇게 이끄는 그런 체계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인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입니다. 내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 말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좋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삼손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말이 지금 이 사사시대의 이 정서와 맥을 같이 하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다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든다는데,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오케이 하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내가 좋다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 됐지. 뭐가 더 고려해야 돼요? 부모도 필요 없고 율법도 필요 없고 내가 좋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럼 갸륵하고 거창 이런 거 없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3종으로 불충합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 이야기하지만 오늘날은 뭐 사사기 시대하고 뭐 별반 뭐 차이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뭘 따라 삽니까? 우리 역시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뭐 나를 절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구속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다는 모토를 숭상합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행하라. 그게 자유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묻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또 회개하지 않고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뭐 옛날 구약시대 이때만 사사시대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늘 삼손의 부모도 이 삼손이 완강한 이 고집에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천하장사인 그 삼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권면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다 컸다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도저히 뭐 제재시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박살나기 전까지는 그 고집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을 망하게 한 근원적인 쓴뿌리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요, 이게 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이거는 인류 최초로 인간을 무너뜨린 사단의 비장의 무기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게 사단의 비장의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타락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말 잘 지키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너 왜 저 앞에 저 동산에 그 선악과는 왜 먹지 않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그 전에 말은 열매 전부 먹으면 안 되니 하니까 이 하와가 싹 낚이는 거죠. 먹게 하셨지. 아니야, 먹게 하셨어. 그런데 단지 저 동산에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는데, 그때 뱀이 뭐라고 꾀입니까? 아니야, 너희들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들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막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길까 봐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보이고, 내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가 보니까, 내가 좋아 보이니까 그걸 따먹은 거 아닙니까? 삼손이 지금 부모의 반대도 율법의 반대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내 눈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보러 안 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일어날 파급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요 뒤에 자꾸 읽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막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삼손은 사사시대의 비극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능력을 가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실패한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의 이 치명적인 실수 중에 그 두 번째가 바로 나실인이지만 그 시대를 따라 산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시대에 편성해서 살아간 겁니다. 좀 나실인은 좀 달라야죠. 시대를 거스를 줄 알고, 이거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볼 줄 알고, 또 시대적인 사명도 좀 감당하려고 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 세차게 흐르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운 것이
나실인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왜 교회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세상 나가면 세상 할 것 다 하고, 불법 다 저지르고, 얼마나 믿노라 하면서도 참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얼굴을 떳떳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세상에서 할 짓 다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없어요. 왜? 다 하니까, 다 그래도 되는 줄 아니까, 이 정도는 뭐 하니까.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나시린을 포기하고 세상의 시류에 편성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때 그는 사람들에게서 노예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삼손의 인생은요, 시작부터 여자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건 데릴라를 만나서 망하는 인생 가기까지 다 인생 결론은 여자로 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점은, 핸디캡은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안목의 정욕만 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구하라고 그 괴력과 힘을 주셨는데 눈의 정욕에 쌓여가지고 사랑하는 여자도 아닐 거예요. 사랑하는 여자도 아니에요. 보암직한 여자의 목숨 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삼손의 한심한 인생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릴라 만나서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마치잖아요. 삼손은 드릴라 안 만났어도 그의 인생 결론은 망하는 겁니다. 여자로 망하는 겁니다. 그의 약점은 안목의 정욕이 지배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나무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전히 삼손과 같은 핸디캡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받은 사명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사자보다 강한 능력을 소유했지만 타락한 시대에 편성해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꿀에 넘어가서 마음대로 그냥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돈이란 꿀에 넘어가고, 쾌락이란 꿀에 넘어가고, 출세란 꿀에 넘어가고, 그렇게 시시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닐 텐데, 우리는 시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시대에 편성해서 문제의식 느끼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사탄도 우리가 삼손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랑하면서, 재능 만족하면서, 허우대 자랑하면서, 자기를 꾸미면서, 세상이 주목받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좋은 것만 추구하면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사단이.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헌신, 봉사, 비전, 사명, 이런 막연한 거 추구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돌아봐라.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 네가 그거 좀 한다고 좀 나아지냐? 헌신한다고 좀 나아져?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너나 잘 살아, 너나 즐겨. 그냥 네가 가진 것으로 네 좋아하는 것만 누리고 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러나 참 우리가 이렇게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 주셨던 사건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삼손은 그냥 자기 삶으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세우실 때 뜻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징계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4절 보실까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면 그렇지, 삼손이 다 뜻이 있었어. 큰 그림이 있었어. 그렇게 막 부모에게 나 무조건 결혼하겠다 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하나님하고 무슨 사인이 있었어. 위장 결혼해가지고 블레셋에 물을 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오늘 말씀이 4절이 하나님께 사인 받아가지고 위장 결혼해서 블레셋에 무찌르려고 하는, 그건 억지 주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삼손은 그런 자의식이나 신앙으로서의 정체성이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뒤에는 이렇게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난 뒤에는 그때서는 정신 차리는 것은 나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요, 사자를 찢어 죽인 거나 그 나귀 특별로 3,000명 죽인 거나 거룩한 뜻에서 그 아니라 자기 개인의 전쟁이었어요. 자기 분풀이 한 것이고. 여러분, 여기 삼손이 틈을 타서,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블레셋을 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지, 부모도 알 수 없는 특별 미션으로 결혼 작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무조건 사사니까 좋게 보려고, 미화시키려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삼손은 큰 뜻이 있었어. 큰 그림이 있었어. 하나님과 삼손만이 아는 그런 작전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설교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세대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구원할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혈기를, 그 복수심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혈기와 그 분노, 그런 것을 물꼬를 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곳으로 준비해 나가시는 것이지, 여러분, 삼손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인물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물꼬를 틀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고, 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소견대로 살아가고, 혈기대로 살아가고, 지껏 자랑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예수 믿는 향기나 태도들은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좀 일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만 죄송하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으로 살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삼손은 참 이런 시대에 사사로서 20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삼손 이야기를 다 읽어봐도 그 땅에 평온했다거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다는 표현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에 삼손은 사사로서 평안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 삼손의 사건들 가운데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한 삼손이라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참 이 짧은 시간이라서 더 얘기 못하겠지만 하나님이요 자기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썬뿌리로 괴로워하기 전에,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이런 나태한 모습으로 시대에 편승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에 도전하지 않고 살아가면 눈 뽑혀 맷돌 돌리는 인생으로 전락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긴장하며 시대에 편승해서 살아가서는 큰일 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의식도 없어요. 이래 예배드려도 뭐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헌금해도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봉사해도 되는 줄도 알고, 되는 줄로 알고, 왜? 도전 주는 사람도 없고, 뭐 그래도 되는 것 같고, 나는 좀 더 잘한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도전을 주고 좀 뭔가 모범을 보이고 뭔가 저거다 싶은 어떤 그런 삶을 제시하는 삶은 아니고 쏘쏘 그럭저럭 지나내나 이런 들렀다 저런 들렀다 살아가는 이 민노라 하면서도 미지근하면서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의 나약한 믿음이 나중에는 큰일 나는 일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때 그분의 은혜 안에 더 많은 사명을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죄와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로 깨어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눈이 멀어서 또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기 바쁜 저희들 있다면 눈을 십자가에 고정하게 하시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만한 것을 선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서 눈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하나님이 찾아주신 곳에 발견되어지는 우리 인생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을 성공하는 우리 믿음 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혼 편으실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 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네.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에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위태할 때 담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에 대해 저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지에 저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또 생명석으로 보호해 주셔서 재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심과 면제함으로 살아가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 가운데에 함량하여 주시고 더 귀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또 믿고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희들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는 백신 주사 2차까지 다 맞았어요.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신방도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긴장이 필요한 때지만 개인위생에 잘 조심하시면서 빨리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우리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또 감화 역사하심이 시대에 편성하여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버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